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당부한 그 말은 그 장로들,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과 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인 또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세상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설교가는 그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가정의 두 기둥,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순종, 겸손히 따르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 기둥이 튼튼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도들은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더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참된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기도 했지만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참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주님을 존중합니다.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또 그분을 또 겸손히 따르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 교회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다섯 번째 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 건강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비슷한 순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건강한 교회를 바라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 중심에는 이 두 가지 사랑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며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을 그 함께 장로된 자, 그 동료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를 주로 사도라고 불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의 역할이 장로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그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역할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의 역할은 말씀으로 먹이고 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 또는 목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라는 그 장로들의 모임에서 함께 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인도하고 또 바르게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목양하는 대상을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교회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단순히 전하는데, 그것은 교회는 바로 주님의 양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요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유아 세례 때 그 약속까지 하는 본을 보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구를 자녀들에게도 요구를 하겠다는 것.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이 고전 사회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사회에서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가족 단위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까지 있는 뭐 그러한 가족들이었고, 이 한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집안 어른 중에서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도 많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어서, 뭐 때로는 뭐 우리는 장로라고도 부르지만 뭐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사람은 추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그 마을을 이끌게 됩니다. 그 장로는 사실 이제 어떤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가지 그 주변 나라들, 주변 마을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혜가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슬기롭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노인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슬기롭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의 연수가 아니라 그 횟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그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부를 때 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장로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붙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슬기롭게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의미가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타이틀이 적절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족된 그리스도의 이 가족, 그 가족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가족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족 안에도 이 가정을 다스릴 때에 규례와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규례와 질서만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뭐 위아래의 질서가 있기는 해야 되겠고, 호칭에 대한 질서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의 이끌림을 받는 이 젊은 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에 대해서 양무리를 치는 방법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억지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 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금전적인 이득뿐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동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그러한 타이틀을 받는 존경이나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자원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라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자녀가 있으시고 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할 때 이 사랑에서 나오는 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한다. 얼마나 자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의무라든지, 내가 남편이나 또 아내로서 배우자에게 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들이 있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의무들을 이행하십니까? 사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것. 하물며 세상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를 섞였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까운 관계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또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러한 관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겁니다. 심지어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세상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러한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먼저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목양의 일을 맡기기 전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 그 이유는 이 어떤 목양을 하기 위한 참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로가 장로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화답, 그 표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일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동기가 된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랑은, 그 섬김은 선택적일 것입니다.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내가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그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로서 사랑하셨죠. 교회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그러한 성공이 없을 때 포기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만 들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이 사람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인데, 그래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찬양 불렀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이 유일한 동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는 직분자들에게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만, 그 신앙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교회를 모두 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된 동기로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새신자 이 클래스를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당회는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은 당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당회원들의 개인에 위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는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억압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규가 이렇다고, 교회 법칙이 이렇다고 법을 내세우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이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말 10마디나 100마디보다 때로는 행동 하나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 중에서 이제 오래전에, 요즘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전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주일날 드릴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리미질을 해서 이게 돈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정성껏 준비를 하는 것이죠. 뭐 돈을 반듯하게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겨진 돈이나 쫙 펴진 돈이나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이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고백. 내가 그 귀한 분께 나가기 때문에 판판한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 준비를 하는 그 태도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라는 가르침이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은 직분자가 그의 삶에서 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화답으로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이 말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 모습 하나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가르침의 10마디보다 그 행동 하나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장로들이 보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정말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모습, 그런 것이 신앙의 본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목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끄는 사람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그 장로를 창립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묻습니다. 약속을 할 건지. 그 질문은 이렇죠. 그가 직무상 주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와 순종을 그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이 질문을 묻는 것은 이 약속의 이행 여부가 자기 자신과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 때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교만한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도 하죠. 너희만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고라라는 그 인물을 주축으로 해서 점점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만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 그들 모두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인을 그다음에 라인을 그으시고 고라 쪽에 쓸 사람 그리고 모세 쪽에 쓸 사람을 이렇게 나누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 안에서 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의 교만이라고 한다면 장로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끄는 방향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더 낫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로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도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이끌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이끔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퇴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양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민수기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만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만 불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평은 전해지고 불평은 정말 순식간에 다 전염시키는 그러한 전염성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평으로 인해서 장로에 대한 존중이 그만큼 없어진다면 장로는 그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존중하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면 장로에 대한 존중이 또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장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성도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시 장로는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또 성도는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죠.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완전히 그 가정은 완전 분열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부모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참 장로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는 그 존중 따르고 그 존중으로 인해서 더 사랑스럽고 그들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수고하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성도가 더 존경을 보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좀 순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으로 장로가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존중할 때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함을 위해서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순종,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 주 안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질 때 부모와 또 자녀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랑과 존중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보다는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존중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